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화해의 사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에 붙잡혀 후회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우리 잘못과 실패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우리의 미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우리 심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이웃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로서 이웃과 화목하고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오해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해와 갈등은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과 갈등이 생기면 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관계를 회복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놓고 갈등하며 싸웠습니다. 이 둘이 화해하고 용서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 20여 년이나 걸렸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관계가 회복되면 다행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관계는 한순간에 틀어지지만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도 여전히 앙금이 남기도 합니다. 어느 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신부님이 강론 중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전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손은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을 조용히 들었고, 사실 이 신부님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을 것을 예상했는데 한 할아버지가 드는 손을 들어서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면 그러실 수 있으신지 우리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90세가 훨씬 넘어 보이셨는데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8글자입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여러분,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우리의 갈등이나 미움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본문 20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이제 개역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개역 성경은 20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또 다른 우리 번역 성경인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과 화해하라라고 말합니다. 원문의 의미는 화목보다는 화해에 더 가깝습니다. 화목과 화해는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화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뜻이 맞고 사이가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목하라라는 이 말씀은
지금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반면에 화해는 무엇입니까? 싸움을 멈추고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풀어내고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하라는 것은 지금 이 상태를 빨리 해결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저는 이 화목과 화해를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해하고 나서 화목하라. 다툼을 그만두고 쌓인 감정을 먼저 다 털어내고 나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계속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해하라는 동사가 18절, 19절 그리고 20절에 세 차례 등장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이어지는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자, 그리고 화해라는 이 명사가 18절, 19절에 두 번 나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16절에서 21절 몇 절 말씀입니까? 6절의 말씀 속에 화해하라 혹은 화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담을 높이 쌓고서 미워하고 갈등하며 다투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당시 성령의 은사가 활발했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갈등과 분열과 반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특히 외부에서 몰래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 이 거짓 사도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제 화해의 길을 제시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거북해지면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해결책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보지 않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끊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불편한 상대가 업무상 매일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거나 한 집에 거주하는 가족일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 좋은 관계로 빨리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상대방이 먼저 머리를 숙이고 손을 내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는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어 보여서 더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화해는 정말 요원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사람과 화해하는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화해의 방법을 보여주는데 먼저
육신을 따라 상대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커집니다. 이것을 최근 번역된 새한글 성경은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결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리자 눈이 열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관점이 새롭게 변화한 시점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부터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임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제부터는 은총을 입은 자로서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은총을 받은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공동체의 구성원인 교인이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존재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는 어느 정도 성장을 마치면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는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보이지 않는 이 속에서 나비로 변신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번데기 껍질을 뚫고 나온 나비는 이제 땅 위를 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애벌레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나비로 탈바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애벌레와 같이 땅을 기던 옛 존재가 죽고 나비처럼 하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는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존재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죽은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심장을 주님께 내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라틴어 크레도의 문자적 의미는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심장이 나를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이 새로운 존재에게 화해의 사도가 되라고 말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19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화해의 사도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도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화해해야 합니다. 이웃과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구약의 레위기는 속죄제라는 제사 의식을 통하여 이 잘못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칩니다. 속죄제에는 반드시 속죄 제물인 짐승이 필요합니다. 속죄 제물은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서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범죄한 인간은 이 희생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해를 간청합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완악한 인간은 살아있는 한평생 이 속죄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완전히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와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운 희생 제물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하나님이 혹시 노여워하실까 두려워서 제사를 드리는 인간은 항상 조심스럽고 정성을 다합니다. 인간의 정성을 보고 하나님의 노여운 마음이 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다릅니다. 변해야 하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입니다.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충동과 분노를 극복하고 새롭게 되어야 할 쪽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죽음의 극복을 통하여 화해를 이루고 구원을 가져옵니다. 전통적인 구약의 제사에서는 짐승들이 죽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인간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짐승들은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희생제물인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극복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은 하나님의 분노를 달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적대감을 극복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죽임 당함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화해 요청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화해 요청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내 생명을 위해 다른 이들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생명의 희생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손을 꼭 붙잡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래서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시며 만들어 가십니다. 지난날을 아쉬워하며 후회하지 마시고 앞날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거가 우리를 가두지 못하며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미래를 결코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이웃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우리 이웃을 서로 화해시켜 화목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화해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화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신 그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기적인 우리 심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심장만이 우리 안에 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미움으로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해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화해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툼을 끝내고 화해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갈등과 오해, 상처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죄책감 때문에, 때로는 타인과의 벽이 너무 높이 보여 화해를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화해하십시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님을 위해 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화해의 사도로 살아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7절과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며 설교를 마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화해의 사도로 부르시는 하나님,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며 이웃과 화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대립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평화의 사도, 화해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심장이 여전히 상처와 미움으로 뛰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다시금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